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복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의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구원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장래에도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때문에 방해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참으로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 제 말에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방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그거를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두 분 장로님이 순종하여서 우리가 예배 빼먹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 이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이나 제가 이제 화요일날 교회 오면 안 나온 분들에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코로나가 된 뒤에는 그게 참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화하기도 그렇고 문자하기도 그렇고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누군가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까지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또 새벽 기도에 꼬박꼬박 나오셔서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간도 지냈는데 새해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미 우리 힘든 시간들을 다 보냈는데 이보다 더 힘든 것이 또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지켜주시고 저는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우리가 새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본 것은 사실 앞전주에 이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본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데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힘든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그냥 시간을 채우는 것이고 의자에 앉아있다만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제대로 좀 알고 믿음 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퉁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생각하고 아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짜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쓰는 사람이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진짜를 가지고도 진짜인지도 모르고 가짜처럼 쓰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쓰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진짜를 가지고 그 능력과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 진짜를 가지고 가짜로 생활한다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명품도 있고 또 그 명품에는 반드시 또 짝퉁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방이 명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이제 본인은 사서 알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저것이 명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가방을 하느냐에 보면은 금방 표가 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는데 당연히 우리가 우산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산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가방을 머리 이고 머리에다 받치고 길을 갔다. 그럼 이건 명품이겠어요? 짝퉁이겠어요? 짝퉁이죠. 짝퉁이니까 그렇게 써먹는 거죠. 명품인 사람은 비가 와도 내가 비를 맞아야지 하면서 품에다 이거 명품 비 맞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 품속에다 탁 넣고 가는 거죠. 왜? 명품이니까 그렇게 아끼고 비도 안 맞추려고 하고 기스도 안 나려고 하고 그렇게 잘 다스린 거 아니겠어요? 관리를 잘하고. 왜? 명품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짝퉁이 많은 게 뭔 것 같아요? 저도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다 뭐가 있냐면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동네는 다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어요. 그렇죠? 다 미신이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렇게 미개인 나라들에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있고 신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 미신 그 자체가 진짜가 있다라는 그 자체를 온 세상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가짜가 많으냐 하면은
진짜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진짜는 하나님인 거예요. 왜? 온 세상에 가짜가 다 퍼졌잖아요. 아무리 명품도요, 온 세상에 다 퍼진 명품은 없어요. 유일하게 온 세상에 퍼진 가짜가 있는데 그 가짜가 뭐냐? 미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겠냐면 온 세상의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우상 자체가, 미신 그 자체가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냐면, 나는 지금 진짜를 가지고 있는가, 가짜를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짜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 진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세상에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당당해요. 대나무도 딱 세워놓고 글씨도 탁 쓰고 그 비싼 돈 들여서 대궐 같은 집도 지어놓고, 그거 가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를 가진 우리는 이거를 가짜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죠.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짜 취급해버리게 된다면 진짜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짜 취급하면서.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진짜는 진짜 취급을 하면서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능력도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건데, 진짜를 내가 가짜 취급하면서 왜 내가 이 진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리기가 아까워서요? 제가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첫 번째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했을까?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성경을 기록을 했을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의미는, 즉 여러분 성경을 새해 들어서 꼭 열심히 좀 보시면,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성경에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은 지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어떤 부분에서는 문화가 다르고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왜 이런 결혼 예식장 같은 것을, 어떤 역사를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돌이켜보면 내 인생하고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이거 내 이야기하고 있네,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여기다 지금 기록해놨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윗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로 보면은요 그냥 성경으로 끝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 근데 그것도 내 이야기 중에 악한 역을 맡은 것이 내 이야기인지 선한 역을 맡은 것이 내 이야기인지 했을 때 대부분 우리는
내 생각에는 선한 쪽이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악한 역을 지금 맡고 있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성경이 다윗과 사울이란 이 관계성에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다윗이야. 어머 이렇게 나쁜 사울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다 사울이에요. 내가 지금 사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다윗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 지금 바울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과 같이 다윗의 그 선교사역을 방해하는 쪽에 가 있는 것이지 선교에 우리가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지, 내가 다윗이지. 성경은 지금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울이고 내가 유대인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자, 이 요한복음 2장에 어찌됐든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잔치집에서 그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포도주를 만들어낼까? 시장에 가서 다시 사와야 될까? 다시 새로 만들기는 시간이 안 맞고 어찌됐든 남의 집에서 이웃집에서 빌려오든지 뭐 이 집만 결혼식 아니고 또 다른 집은 봄에나 가을에 우리 개념으로 말하자면 결혼식 하려고 준비하는 포도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빌려오든지 아니 어떤 뭐 시장에 가서 사오든지 어떻든지 이 잔치는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순종을 해라.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그리고 그 채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게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물이죠. 물이죠. 근데 이 물이 무엇을 통해서 포도주가 됐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즉, 내 마음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수가 있어요. 내가 초대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초대를. 손님으로 계시면은 손님은 주인의 잔치에 관여를 못해요. 손님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손님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가는 거죠. 손님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누구에게 권한이 있냐면 주인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져도 손님은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손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올리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로 올리는 것이 뭐냐면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그 예수님에게 순종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무엇이 되냐면 손님이 아닌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이 어렵냐? 여러분 이렇게 예배 한번 나오세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또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때 그 순종은 물이에요. 물. 내가 봐도 물이에요. 이 물을 지금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정신 나가지 않으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이 행사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 속에서 물을 내가 갖다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냥 다른 음식만 먹고 하자고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인의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가 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짜와 가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진짜를 가졌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진짜를 가졌어요. 근데 내가 진짜를 취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진짜에게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를 가짜 취급하는 사람은 어떠냐? 그 말을 가짜인데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여러분 가짜의 말을 가짜 취급한 것은 가짜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죠. 내가 진짜를 취급한 것은 진짜의 말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 말이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순종을 해야죠.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삶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어도 가짜 취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순종의 자리를 넘어갈 것 같은데 내가 올해는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올해도 못 넘어가네. 내가 내년에는 또 넘어가야지 했는데 내년에 또 못 넘어가네.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 한 해에 다가가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의 자리로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에게 손님이에요. 내가 초대는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는 나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은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초대 그 혼인 잔치집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어느 교회는 나타나고 어느 집에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나타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진짜와 가짜를 취급하느냐, 내 영적인 내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주님이 순종하라고 그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복을 주려고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다 주었어요. 기적을 다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도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군사 몇 명이 죽었냐면 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4,000명이 죽으면 그때 당시 4,000명이면 큰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왜 우리가 졌을까?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회의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없어서 우리가 졌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조금만 있어요.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이제 이번 전쟁은 승리하고 제2차 전쟁이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버렸어요.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법궤도 그때 당시 블레셋은 다곤을 섬겼었는데 우리의 신이, 우리가 섬기는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 섬기는 야훼의 신보다 더 강하다 해가지고 그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다곤의 목, 팔, 다리, 몸통이 다 부러져가지고 어디 앞에 딱 엎드러져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딱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이거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 막 그 다음날 그 지역에 막 독종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실패한 것은 곧 하나님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이용당했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기분 안 좋아요? 뒤끝이 안 좋잖아요. 저것이 나를 이용하네. 여러분의 자녀가 나를 이용해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쉬울 때만, 내가 전쟁에 실패할 때만, 우리로 하는 병들 때만, 내가 또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이용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문제 없고 몸 건강할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면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나를 이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겠어요? 저는 다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가서서 실패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돌아오냐?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따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백성들이 다 독종이라는 이 질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싫어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할 때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본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한 가지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진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진짜를 가졌다라는 게, 우리가 잘못해서 저 가짜를 가졌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가진 우리가 진짜를 진짜처럼 모셔야 되잖아요. 자,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난 날에는 몰랐다 그 말이 몰랐다. 내가 진짜를 진짜인지를 몰랐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이 하나님을 몰랐다. 내가 몰라서 우상에 섬길 수도 있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다. 진짜인 줄. 그런데 이제는 알았다 그 말이 알았다. 뭐가?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진짜인 줄 알았다 그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너 회개하라 그 말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진짜를 진짜처럼 섬겨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진짜를 섬기면서 진짜를 진짜로 섬기지 못한 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해가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진짜를 진짜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진짜를 진짜로 섬기잖아요. 그러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적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진짜 대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진짜 대신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이 계시면 부족하면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실 것이고 적군이 쳐들어도 하나님의 질병으로도 어떤 권세로라도 물리쳐 주실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를 진짜로 섬기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요구하신 것은 진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더더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이럴수록 우리가 진짜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의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리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다.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내게 위험이 다가올 때, 나에게 손해가 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을 당할 때, 고통이 다가올 때는 모른 채 해버린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시키지 않는 일을 한다. 누가 안 봐도 한다. 누가 안 알아줘도 나는 그것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렸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한다. 누구도 다윗에게 골리앗 가서 싸움하라고 한 사람이 없다. 오히려 다 말렸다. 싸움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한 이유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저 사람하고 싸우고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 다윗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란 말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주일로서는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이제 새해로 넘어가는데 저는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못 드리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 410장, 감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통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해요.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이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별세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땅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또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첫 출발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리는 믿음 없는 삶과 믿음 없는 행동과 언어와 어떤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그런 모든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에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장래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 진짜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진짜 되신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지 못하고 가짜로 섬기고 무시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어떤 조세에 서 있든지 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한 것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그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때로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족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풍성하게 채워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이 장화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진짜 되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순종의 삶을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